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어제에 이어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오늘 분쟁에 관한 문제, 이것은 거의 이 단파 싸움처럼 파벌이 갈린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바울 다음에 온 그 목회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수석 제자 베드로의 파다,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오직 그리스도파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네 부류로, 크게는 네 분파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서 막 분쟁을 다투고 자기가 더 크다,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막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볼 만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찢어지는 것이고 사지가 찢어지는 것이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몸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심판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바울은 빨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들의 교회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으로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같은 마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같은 뜻,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말이고 뜻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 이렇게 갈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과 분쟁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단 말은 분쟁이 있단 말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식적으로 막 그냥 이제 해결된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라고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장애를 입든가 사고를 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 분쟁을 합니다. 목사님과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성도들, 요즘 시대에도 많이 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히 하나 되시고 또 부족함을 덮어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분열의 원인을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또 다른 지도자들이 싸우고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 돼서 일을 하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좀 더 좋아하고 또 누구는 좀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것 때문에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가 최고다. 나는 바울이 최고다. 나는 아볼로가 설교 잘하는데 아볼로가 최고다. 나는 그리스도다. 아예 다 필요 없어 이름들아. 나는 그리스도 직통바야. 직통 게시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들 사역자끼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의견이 다른 적은 있었지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꾸 우월감을 가지려고, 바울과 친하니까 나는 좀 더 높은 지위가 있다, 베드로하고 친하니까 조금 내가 좀 우월하다, 자꾸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해석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보다 세례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들이 분열돼 싸울 때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자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례를 베푸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 예수 이름으로 베풀지 않느냐? 내가 못 박혔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이름과 지도자의 이름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예수를 따르라. 세례 준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세례는 그냥 그리스도에 입교하는 의식인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 왜요?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옛날에 한참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께 내가 안수기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또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무슨 부서 활동을 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생각해보면 이 목사님 내가 잘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들어가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전 세계인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밖에 다른 권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만이 참된 우리를 구원할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하고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고 누구누구고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앞서거나 다른 성도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빨리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연합의 관계가 되며 분열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동등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직분은 옷과 같아서 옷을 벗으면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성도라는 그것이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성도지만 성도라는 공통분모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차이뿐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차이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시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열되고 또 나보다 또 자기가 남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의 그 십자가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안전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보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분열과 걱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